오늘은 창세기 40장 이제 요셉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조금 낯설고 이상한 구절이 거기 써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부흥회나든가 어떤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인생에 하나님을 아주 크게 정말 우리가 저런 기적이 있나 싶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기억나는데 그 중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기동이죠, 이름이. 저쪽에 있는 김기동 목사님 말고 그 귀신 모든 걸 마귀로 보는 그 양반, 그 좀 이상한 양반 말고 김기동이라고, 그 이름 맞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90년대 2000년대 아주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연합 집회로 초청을 해서 같이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얘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흉내도 잘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고구마로 보는 거죠. 고구마로. 제가 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자로 나서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아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구마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찔러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왜 고구마 삶으면, 감자나 고구마 삶으면 어떻게 익었는지 알아요? 그 냄새로 보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찔러서 이게 좀 들어가다 말면 아직 안 익은 거야. 이게 푹푹 들어가야 이제 익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일단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고구마처럼. 이게 말이 참, 고구마처럼 찔러보라는 거야.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그러면 뭐야? 그 생고구마라는 거야. 생고구마. 또 아니면 또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다녔는데 조금 우호적이면 살짝 익었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동안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 준비가 됐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재밌고, 그게 정말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그 내용도 알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모습만 보면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전도왕이나 하나님의 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겠죠. 어떤 분은 자기한테 그런데요, 자기도 김기동 집사님같이 그렇게 하나님 한번 정말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에 다른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아내하고 자기하고 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 이분 말로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딴 데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큰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정말 다 죽을 뻔했고, 자기 딸은 그 유리 파편이 튀었는데 얼굴이 다 망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상하게도
목숨도 다 건지고 차만 완전히 폐차되고, 물론 그 후로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고생을 좀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고 나도 우리 김기동 집사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저렇게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쓰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나는 절대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같이 무난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데, 나같이 뺀돌뺀돌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던져가면서 목숨이 나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린 딸까지 이렇게 돼가면서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은 자기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교훈과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열매, 가정이나 믿음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어떤 간증을 하거나 나타날 때 그분들의 열매만 보고 우리는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꼭 이런 사고나 어려움만이 아니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그냥 탄탄하게, 좀 속된 말로 꽃길을 걸으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열매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의 형통함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보면 또 요셉이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라는 나라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총리가 되잖아요. 네.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바로 밑에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면 다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39장 2절 3절에 형통하게 하심,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요셉이 무엇을 겪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여기 오기까지 요셉은 뭘 겪었어요? 형들한테 눈총 맞고 미움받다가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걸 겪은 거예요. 인신매매 당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냥 형통하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애굽의 형통하게 바로 소위 보디발 장관의 전 가정을, 살림을 맡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 눈에 볼 때 인간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다는 거죠. 노예로 거반 죽다시피 끌려온 어린 소년, 16세에서 18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 그때 어린 나이에 전혀 낯설고 말도 다르고 이런 대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그 과정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입었다는 이 구절 전에 얼마나 눈물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노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 과정은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절, 정말 믿음 때문에 거절해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해요, 그걸. 그런데 결과는, 그 믿음으로 한 실천의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요셉은 또 그곳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요. 정말 이 요셉의 특징은 그거예요.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골로새 말씀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믿고 맡기는 이런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참 우리 볼 때는 좀 촌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서 떡을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우리만 주방장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의 정치로 독살하는 일이 엄청 많았던 그때에 바로가 왕이 먹을 떡과 포도주, 이걸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 아니면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관직이 좀 촌스럽게 들렸어요. 야, 떡 맡은 관원이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바로의 최측근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의 미움을 사고 의심을 사가지고 감옥에 오죠. 그런데 또 요셉이 성심껏 이들을 섬기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이 좀 아프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게 된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곧 바로에게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감옥을 나갈 거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14절에 당신이,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요셉이 바라는 건 우리가 형통한다고 해서 감옥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은 요셉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옥이 먹고 살만하면 굳이 요셉이 자기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의 간절한 마음은 자기를 이곳에서 좀, 자기는 죄 없이 왔으니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 당신도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다 돼가지고 떡을 맡은 관원은 바로에게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며칠이 안 되어서 바로의 부름을 받고 옥에서 풀려나갑니다. 요셉은 기대를 했겠죠, 이제. 그렇죠? 그동안에는 성실히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무언가 일이 돼가는 거 있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요셉이 바라는 건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의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고 뭔가 있다는 것을 어느 기회에 바로에게 얘기해주면 자기는 억울함이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40장 마지막 절 23절은 그 기록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먼저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만 해야지 왜 술 맡은 관원에게 뭐 부탁을 하냐,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예전에 실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기도하면 깨끗하게, 속된 말로 쌈박하게 하나님께만 바라야지. 근데 제가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결혼을 원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 제가 하는 말은 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안 만나.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늘에서 신랑감이 내려오길 바라냐? 직장을 구하면서 알아보지도 않아. 그냥 기도만 하는데 자기는.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만 기도하지 왜 술 맡은 관에 그런 걸 부탁하고 청탁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할렐루야하고 받으면 되지.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마음과 의지와 믿음 속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는 고사하고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이 금요일날 이 요셉의 설교를 2달 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마음이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이거 하기에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미뤄왔다가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건데, 사람들과 세상들의 반응과 기대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좀 뭔가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가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아까 제가 술 맡은 관원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는 거, 이거 저는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저도 어떨 때는 너무 술 맡은 관원에게 너무 기대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술 맡은 관원과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또 부탁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대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내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팍 꽂혀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기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실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또 저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쩌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험과 지혜, 깨달음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걸 여러분과 실제 나누려는 거예요. 요셉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차라리 술 맡은 관원이 없었으면 계속 기도나 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누구를 보내주시나. 그런데 하필 술 맡은 관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예 안 됩니다 그랬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요셉 당신의 꿈 해석대로 내가 정말 나가면 당장 당신은 그냥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 꿈 해석이라도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 정말 당신 말대로 되면 당신 염려 없어. 그때부터는 완전 뽑히는 거야. 쨍하고 해 뜨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약속을 했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 요셉은 기도하면서도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몰랐지만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술 맡은 관원에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되죠.
그런 죽일 놈이 있나? 할 게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을 성령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엉뚱한 결과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4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야,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냥 2년도 아니야. 이 성경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쓸 때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 2년은 뭐예요? 꽉 찬 2년이라는 거야. 우리가 왜 2년 그러면 여러분 13개월도 2년 아닙니까? 그렇죠? 13개월도 2년이에요. 12개월 하루도 2년이야. 2년쯤에. 왜 우리가 왜 애민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1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62년 11월 생일인데 저는 그러니까 나이를 한 달 만에 또 한 살 먹는 거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으로 말하면 기다린 2년은 뭐야? 1월 달부터 기다린 거야. 꽉 찬 2년이야. 딱 24개월이야 그냥. 이건 뭘 말하겠어요? 2년이 그냥 13개월 2년이 아니고 그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차라리 약속을 안 받았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기도하면서 또 기대할 건데 왜 약속을 찰떡같이 받고 기다렸는데 만 2년 동안 3년 가까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으니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늘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형통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실 동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만큼 기도를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요. 기도의 목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딱 해서 딱 받고 끝나고, 이런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어떤 분이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타적해놓고 계속 반복 기도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도 저는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 그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중에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다고 확신했던 술 맡은 관원을 기다리면서 손 꼽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내일은 연락을 주겠습니까? 감옥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소문이 들리지 않겠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승승장구야. 바로에게 다시 뽑혀나간 다음부터는 바로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막. 그럼 혹시나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우리 감기약을 이제 7, 8월은 좀 쉬고 6월 마지막 60회를 써보냈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잊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또 이 말씀이 되었네.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것과 반대로, 아니 또 어떨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나 혼자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 마치 내가 잊혀진 것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코로나 때부터 이제 우리가 작년 초부터 기중기를 해온 지가 벌써 한 1년 이제 반쯤 돼가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이 금요 기중기를 하나님, 제가 내가 막 살려간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더 마음을 쏟으니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아무것도 없었다가 막 이런 이제 높낮이가 있었죠. 그런데 환경에 있어서는 요셉이 잊혀진 사람처럼 되어도 술 맡은 관원, 그 요셉에게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요셉이 잊혀져 있었어도 놀라운 기록이 여기 살짝 나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안 보이고 사인이 보일 것 같다가도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싶은 마음이 그냥 막 꿀떡같이 들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왜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여기서 우리가 이제 41장 뒤로 보면 결국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와요? 바로의 꿈 때문에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이 꿈을 꿔야 돼. 꿈을 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임마, 너 요셉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이게 인간적인 건데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데 이 바로가 꾼 꿈은 결국 뭐예요? 앞으로 전 세계, 당시 전 세계에 기막힌 풍년과 더 극심하고 힘든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가시는 그런 때를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기다림의 2년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바라는 그 기도의 마음을 아프고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중에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연히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믿음의 기다림이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되고 한숨만 푹푹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절박한 순간에 나오는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지금 여기에 핵심 단어는 기억이에요. 기억. 술 맡은 관원은 기억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바로에게 역사의 흐름을 뒤집을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는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좀 알기 때문에 꿈은 바로 누구하고 연결돼요? 요셉하고 연결이 돼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고, 그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에게서 뭔가 빛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한 사건의 대비를 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다시 끌어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회개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회개도 해요. 여기 보니까 이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서 양심이 찔리는 거지. 그러나 그 주도권은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라고 기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너무 매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무언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시작할 때 이 사람도 깨닫게 돼요. 저는 그런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술 맡은 관원의 기억 속에 되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로 가는 길을 밟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막하고 실망되고 힘든 기다림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게 뭐 꼭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려고 했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도 지치고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사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사람의 악한 것 때문에,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꼬박만 2년을, 이 2년이 숫자적으로도 2년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다림에, 그것도 기다림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그 적막 같은 인간적인 신뢰가 다 무너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계시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는 기도는 우리조차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일관된 기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게 요셉의 어찌 보면 기도 아닌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능성 제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란다. 어떻게 될지는 내 머릿속으로 계산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든든하게 자리 잡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 반, 또 지금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2 플러스, 3 플러스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 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정말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절박한 기다림 중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늘 올려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